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아울러 현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질서란 말을 사용합니다. 질서란 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질서란 말이 성립되겠습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소리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편할 수 있겠다라는 것, 누군가가 먼저 시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의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일을 했더라면 우리에게는 질서란 단어가 존재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좋게 보이고 또 따라하게 되고, 누군가가 거기서 또 편하니까 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질서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마치 무슨 법인 것처럼 서로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지켜라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평가하지 않고 누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코 그 신앙의 흔적에 대하여 누군가가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시게 되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어떤 원칙도 없이 어떤 명분도 없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으면 이리 가고 좋으면 또 저리 가고 이리저리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넘어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반대급부를 위해서 아부하고 애쓰는 사람. 우리 설설 긴다 그러잖아요. 설설 긴다는 이제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릎 설자를 써서 무릎으로 긴다 그 말이잖아요. 설행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행마시. 이 뭐냐면요, 사람이 비굴하기 짝이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대 말똥 위에까지도 긴다라는 설행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똥 위에까지 무릎으로 기고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익을 탐하는지는 모르지만 말똥 냄새는 하도 많이 나서 그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지 아니하고 성실한, 이 성실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삶을 말합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 우리가 사람들 간에 가지는 신뢰도 예측 가능할 때 가능하지요.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틀림없어. 그 사람이 그거 맡아서 그럼 됐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 그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가 딱 그 일이 맞게 되고 그 목적대로 같은 시간 내에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환경을 핑계대며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이걸 끝나고 나면 뭔가 얻을 거에 대한 반대급부 때문에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야 빨리 가. 그리고 제자들을 내쫓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다 떼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서 따랐을까요? 아니란 게 금방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영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 손에 있는 떡을 본 영고라. 반대급부를 본 거죠. 반대급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라도 하듯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잖아요. 손에 떡이 없으니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성실히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충성이란 말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지만 충성은 조금 높은 차원의 표현이라면 성실은 충성 속에 속해 있는 어느 한 행동된 부분을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백발백중이란 말을 쓰잖아요. 100발을 쏘았는데 100발이 다 맞은 거예요. 한 발, 두 발, 100발을 다 쏘았더니 순서대로 다 100발이 다 맞았다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 말이. 100발을 쏘았는데 100발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쏘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옛날에 유럽의 어느 성주가 있었답니다. 이 성주가 활을 쏘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활을 쏘는 부하 중에 99명이 있었어요. 그래 자기까지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동시에 쏘면은 목표물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사냥하러 가면은 목표물이 움직이면은 누가 먼저로 할 것 없이 딱 쏘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100발이 다 맞았답니다. 그 어느 날 궁에서 위에 그 지붕에서 그 베란다에 그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있는데 그 꽃밭에서 하얀 것이 뭐가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주가 오른쪽 했는데 전부 다 향해서 쏘았답니다. 쏘았는데 세어보니까 99발이었어요. 한 발을 놓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왜 놓쳤느냐? 쏘려고 보니까 주군의 애첩이었기에 딴 곳으로 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주가 애첩인 줄 모르고 움직이니까 그냥 오른쪽 해서 쏘았는데 이 궁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를 생각은 했지만 충성스럽지는 못했다 해서 거기서 목을 베었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은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몸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것을 충성인데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모두 다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마디로 두 음절로 표현하라면 따라합시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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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신앙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마르느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은 결과는 분명히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바기오에 갔을 때 어땠나요? 바기오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을 오신다고 차량은 누가 맡고, 또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가 강의하러 가니까 강의 차량은 누가 맡고, 나눔의 교회 교인들의 관광은 누가 맡고, 과일은 누가 맡고, 식사는 누가 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기오 갔을 때 바기오에 있는 모든 교회 연합회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환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용과 드라곤 후르츠라는 그 용과, 그 비싼 용과가 박스채로 받아서 남아서 먹지 못하고 두고 올 정도로 여러분은 많은 대접을 받았잖아요. 또 어느 지역 가니까 그 지역 시장님이 호텔의 요리사를 우리가 있는 숙소로 보내서 요리하게 해주고, 의사가 나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어디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크든 작든, 내가 여유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모두 다 잠재하고 필리핀에서 오신 목회자들, 내가 한 끼라도 식사 대접해 보려고 그러고, 이 기회가 어느 때 또 있겠는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여러분의 필리핀 가니까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그 흔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신앙, 성실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일궈낸 하나님의 응답이요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그 흐르는 땀방울, 말라서 표시 안 나는 그 흔적마저도 주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요령만 있는 거죠. 기술만 있어요. 방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치사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어깨에 화장지 짊어지고 화장지 팔러 다니기도 하고 동네에서 팔기 못하니까 짊어지고 수원까지 가서 식당에 화장지 배달까지 하고 복날 되면은 아파트에 전단지 붙여놓고 전화 오면은 아이스박스에 삼계탕 준비해놓고 전화 오면은 10,000원씩 배달해주고 팔아서 선교했던 우리 나눔의 교회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충성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좋은 환경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회 바닥에 그 차가운 냉바닥, 치아 냉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주무시게 하고 한겨울에 샤워를 못해서 가스불에 물 데워서 바가지로 퍼서 화장실에서 20여 명씩 줄 서서 샤워하던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숙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셔서 편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침에 음료수병에다가 10몇 개씩 베란다에서 소변 봐서 걸쳐놓고 화장실 넣으면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온갖 수치를 당해가면서도 한국에 오셨던 그 필리핀 분들에게 다시는 그런 수치가 없이 편안하게 소변 볼 수 있는 화장실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이 앞전에 있던 교회는 층층마다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냥 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은 성도들 숫자도 더 많아졌습니다. 배나 많아졌습니다. 30명, 40명 따질 때 따지면 10배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잘 모실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갖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와 애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스러움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절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신하는 마치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겨울도 한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신하는 한여름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도 같다는 말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해주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뜻은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하고 무역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변 나라가 무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나라의 집집마다 금그릇이 뒹굴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를 들어서 애굽에 이 손수건을 팔러 보냅니다. 신하를 불러서 야 이거 가서 팔고 와라. 100원만 받으면 된다. 100원 이하 받으면 안 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15일 작정하고 갔는데 하루 만에 가니까 이거 100원이면 하루 만에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14일 동안 자기 할 짓 재밌게 놀다가 온 신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하는
여기 가니까 100원 준다 그래요. 또 저쪽 가보니까 110원 준다 그래요. 저기 가니까 120원 준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150원 준대요. 그래서 150원을 팔아가지고 왕이요, 제가 이래 도니까 거기는 150원의 사들이다. 그래서 150원 가져왔습니다 하는 신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된 종은 한여름의 추수철에 얼음 냉수와도 같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충성이란 게 뭡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거잖아요. 책임만 다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책임만 다하는 것이면은 그거는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그거는 받은 대가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요. 그 대가만큼 한 것뿐이지요. 충성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억될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럽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함께 천국 잔치를 부를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할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화장지 공장에 화장지를 한 트럭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인데, 나에게 저기 휴지 조각 중에 쓸만한 게 있는가 좀 골라봐라는 일을 시키더라도, 아유, 내버려둬, 내가 한 차 들고 올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큰 일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이처럼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 일을 가리지 않고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조금 확대하면 교회를 맡기시고, 더 확대한다면 이 나라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선교라는 명분을 통하여 필리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며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멋진 나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